전태규 시인의 겨울연가 2 첫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연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 영혼의 첫사랑 눈처럼 쌓이리라. 지난주에는 항상 있어야 할 신앙생활의 3대 덕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3대 덕목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대 덕목은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들보다도 더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도 거기서도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고 역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개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또 그러한 삶은 사막과 같이 좀 황량한 그런 삶이 됩니다. 또 이제 그렇게 좋은 믿음과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될 것이고 안고 없는 찐빵도 됩니다. 내용물 없는 포장이 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현대의학은 여러 가지를 이제 새롭게 재발견해내고 있는데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문 만복내라 해서 웃는 집에 만복이 깃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이거를 현대의학이 이제 발견해내는 겁니다. 웃으면은 우리 뇌에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 엔켈팔린 등이 이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진통제이기 때문에 통증이 완화되고 또 동맥이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기관, 육체적인 기관이 이게 좀 편안하게 이완이 돼가지고 심장마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이제 코티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웃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 역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과 믿음의 생각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인간 몸속에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이제 엔돌핀 같은 것들이 이게 이제 뇌 기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실험적으로도 우리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희망과 믿음이 없이 절망과 불신 가운데 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가지고 정말 슬프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술 찌든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삶의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의혹
의심 등으로 이게 점철이 된다 그러는 사람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희망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지요. 그다음에 우리의 눈앞도 좀 밝아지지요. 그다음에 용기도 생기지요. 기대감도 생기지요. 그리고 기분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뇌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파파로 변하게 되면은 이 뇌 속에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신경 물질 전달 이런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알파파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사랑할 때에 가장 왕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사랑할 때는 일단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니까 괴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도 이렇게 경험도 다 해봤지만 이제 청년 때도 해봤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진짜 사랑을 나누면 더 좋지요. 이럴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게 엔돌핀이 막 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알파파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또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손주 같은 애들이 이제 좀 무거워지는데 요거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고 업어주더라도 좀 힘이 들더라도 힘든 줄 잘 모르잖아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힘드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근데 얘가 손주가 아니고 생판남이고 미워하는 애 자식이고 그럴 때 만약에 짊어지고 업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해도 그렇게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이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열심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깨어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활동하지, 낮에 활동할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3대 덕목은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것, 제일 나은 것이 뭐냐 할 때에 그때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걸까요? 믿음과 희망도 엄청 좋은 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전의 내용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이 뭐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이 있다.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할 때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뭐 매초리도 들고 회초리도 들고 때로는 하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방법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이 믿음과 희망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거란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랑만 효력을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 바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확실히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이 좀 감소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도 많은 것들이 거기서는 이제 상으로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도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어떤가 하면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사랑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라에 가면은 주님도 만나면은 정말 사랑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사랑이 제일 가는 거랍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3장 바로 앞구절에서 12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고 사랑장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이 말하자면은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가장 잘해주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꽃가마가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하고 바로 올 때나 갈 때나 다 가지 뭐 차로 움직이고 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꽃가마를 타고 시집 왔어요. 갑돌이 갑순이 뭐 꽃가마 타고 시집 가네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어요. 꽃가마 화면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제가 이제 모아봤는데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꽃가마인데 괜찮은 꽃가마예요. 그래도 좋은 꽃가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꽃가마에 여기 이제 신부가 타고 신부의 친구들 둘러리가 있고 거기 이제 일꾼들이 이제 몇 사람이 이제 이건 옛날 구한말 시대에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꽃가마에 신부가 안에 있고 여기 이제 일꾼들이 앞뒤로 있고 메고 들고서 갑니다. 여기 이제 길라잡이가 있고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또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또 그렇게 청사초롱이 있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따라가고 하는 이런 이제 결혼 풍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중국 겁니다. 이 중국에 아마 부호의 자녀가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갑니다. 아주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꽃가마를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 이거 꽃가마를 들고 앞에 가는 사람은 이제 길라잡이의 안내를 받으면서 바라보면서 가는데, 이게 뭐에 해당되는가 하면 이거는 희망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바라보면서 희망하면서 가는 일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들고 가는 또 일꾼은 앞에 바라보이는 건 없잖아요. 뒤에서는 이 가마가 가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앞에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믿음에 해당되는 거죠. 믿음으로 앞에 가는 사람을 그냥 따라서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부, 새색시. 신부가 그 안에 있어요. 이 신부가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하늘나라에는 신랑이 계시는데 거기 신부 사랑이 이제 가야지
만약에 이제 이 결혼 풍습을 하는데 신부가 타고 가는 거 우리 모습을 좀 봤잖아요. 그걸 볼 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보기 좋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걸 샘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기 괜찮네. 좋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희망이라는 일꾼과 믿음이라는 일꾼이 너무 신나가지고 쫄랑쫄랑거리면서 거의 신부를 태우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보는 사람도 저 웬일이냐 말이야. 꽃가마가 가긴 가는데 신부가 없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채로 신부가 없이 진짜 신랑 집에 도착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수고했네. 그러면서 환영받을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정신 어디다 빼먹고 왔냐고 엉덩이 탁 차내면서 말해 빨리 가서 신부 데리고 오라고 말이야. 이렇게 야단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신랑이 계신다. 우리 모두는 다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도 있다. 희망도 가지고 있다. 근데 가장 좋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영접 받겠어요? 빨리 가서 사랑 신부를 가지고 오라고 내쫓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하는 기독자에게 반드시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삭막한 삶입니다. 황량한 삶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은 전심으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되 조금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면 이게 명령어인지는 몰라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 다 이야기하고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사랑이 최고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랑은 이런 거다 다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명령을 딱 내리는가 하면 사랑을 열심히 추구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 현재 명령법으로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니까 명령대로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니까 한국 기독교 개신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령이라. 완전히 사랑장을 다 이야기하는 마지막 마침표로 명령을 딱 던지는 거야. 이 사랑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우리 길봇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가장 좋은 제일 가는 이 사랑을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사랑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계신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로 우리가 환영을 받게 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것은 개코가 아니고 개콘이더라고요. 개그 콘서트, 거기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이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행어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근데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제일이고 최고라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의 덕목에 있어서 1등간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이 최상의 1등으로 기억하지 않는 냉혹한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세상입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슬프게 하는 세상입니다. 술프게 하는 그 개콘처럼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냉혹한 세상,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사랑이 없어가지고 냉혹한 세상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슬프게 하는 세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술프게 하는 세상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미라보다리라는 유명한 시를 쓴 시인 랭보의 묘비 글이 아주 인상적인 글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각색해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맛본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김성섭 시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보석처럼 깊은 곳에서 빛나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